여러분 혹시 자신이 마음에 든 적이 언제입니까? 뭔가 내가 기쁠 때인가요? 아니면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인가요? 이 봉현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내용은 아주 가볍습니다. 자신이 페이스북에 썼던 그림 일기를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모았는데 사람들이 인기가 좋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편집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겪는 일상 속에서 뭐 카페에서 있었던 일, 식당에서 또 집에서 뭐 어떤 누구가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그림과 함께 짧은 그런 글을 써서 그렇게 만든 책인데 정말 그 자신이 마음에 든다는 그 문구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무려 17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비전, 나의 꿈이 되어서 그것을 펼쳤을 때 오늘 내가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제일 먼저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를 만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로 향합니다. 밤빌리아 지역의 대도시인 버가로 향하는데 배를 타고 280km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버가에서 그만 다시 그 위에 지방의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향하게 되어집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또 200km입니다. 그러니 장장 약 5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도보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길이 평지가 아니었어요.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 했는데 해발 1100km에서 높은 곳은 해발 3300km입니다. 백두산이 2744m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그 높은 봉우리를 꾸불꾸불한 산길을 넘어가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랍비였기 때문에 랍비석에 앉아서 있을 때에 거기 있는 회당장이 사람을 초청해서 두 사람 중에서 하나가 설교하면 좋겠다 해서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불신자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듭 반대에 부딪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설교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역사적 사건을 갖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여기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의 설교 중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구약에는 848번 나오고 신약에는 55번 나옵니다. 그러니 신구약을 합치면 900번이 훌쩍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 대해서는 왜 유달리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사실 다윗의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흡족하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여기서 보면,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결과로 봐서 다윗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전후 사정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흔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별로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하지도 않았고 탁월한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이새가 그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안에 올 때에도 별로 이 아들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야, 너는 저기 가서 양떼나 치고 그래라, 그러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가장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장형 엘리압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 이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노한 거잖아요. 희한하지요. 이 다윗은 별로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윗은 수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보니까 대단하게 보여서 그렇지, 다윗은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생의 뼈아픈 실수가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장에 가서 죽이게 하는 그런 파림치범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치졸한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됐을 때에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마음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통계조사하는 게 뭐가 그게 잘못됐습니까? 단순히 숫자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악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연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애꿎은 백성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허물투성인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보편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게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았다면 처음부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장형 엘리압이나 시므이나 삼마가 가장 적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왕으로 뽑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는 그 걔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평범한 이 다윗을 세운 이유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뽑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뽑을 때에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뽑았을까요? 아니면 중심을 보고 뽑았을까요? 두 번째가 맞겠죠. 그거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자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긴 거예요.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지목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디에 숨었습니까? 그 여행 가는 그 기구들 있죠. 그 짐 속에 숨어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금 이 사울이 그 여행 그 짐 속에 숨어 있다. 걔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세웠거든요.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이 변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는 통치, 하나님 없는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갔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래 선택할 때 중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을 선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이유는 그가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뽑힐 때도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졌고 수도 없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깨지고 부딪히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속는 게 뭐냐면 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옆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맞들어서 불신자가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리처럼 확 와닿으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졌다가 사람에게로 세상에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말이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고 거짓이고 잘못인데 진짜는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들의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니까 너만 하나님만 섬기냐, 너만 잘났냐, 그렇게 하면서 비난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니까 그렇게 믿은 것이죠. 오늘 나오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그 중심 자체가 상황이 바뀌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감정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마음이 기울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 보기에 좋았던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성경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랬어요. 이 만난다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관찰해서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보석을 이렇게 세공하는 사람이 귀한 보석을 만나가지고 이야 어떻게 이런 보석이 있냐 그걸 깎아가지고 딱 드러냈는데 사람들에게 오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찾는데 다윗을 찾았는데 보니까 야 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께 이끌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죠. 왕으로 세울 때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이새의 집에서 얼마나 큰 해프닝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다들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왕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황한 거예요. 아들이 이들이 전부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새가 뭐라고 하냐면 못 적어서 한 명 있긴 하는데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걔는 저기 들에서 양떼 치고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딱 상을 물려놓고 그 마지막 그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축제 분위기 갔다가 싸한 분위기 느낌 아시겠어요? 모두가 당황스러워하는, 누군가가 종이 가서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이 땀이 뻘뻘 흘리면서 헐레벌떡 왔는데 그 모습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하지만 딱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고 했잖아요. 뭘 보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었고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결국은 왜 다윗을 선택했어요? 오늘 23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기로 세우는데 곧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사울도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 중심을 보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어리석은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지혜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교인들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돼서 자녀가 되었는데 사울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고 다윗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 자신을 볼 때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느 날은 다윗 편에 서 있다가 어느 날은 사울 편에 서 있다가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그렇게 예배당에 오면 늘 죄인처럼 기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다윗처럼 살려고 내 마음속에 갈등과 어려움을 몸부림을 치고 현장에서 사람과 부대끼면서 욱하고 올라오는데 참아내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 여기 왔을 때, 예배당에 왔을 때 마음에 내가 잘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울처럼 살기를 원치 않아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잘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합니까? 사울이 훨씬 깨끗해요. 다윗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과락이에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결정적으로 바세바 사건에 우리아 사건을 봐서도 그랬고 또 그가 파란만장한 삶이 있는데 그 가정이 그 집안 자체 콩가루 집안인 거 아세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본 앞에서 그렇게 범하고 이런 방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집안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그랬냐고요. 그는 자신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을 되찾았고 끝내 믿음을 지킨 진정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뽑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뭐가 달랐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리저리 깨지고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치 평가를 높이 하는지 아세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을 서로 대조하면서 내가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은,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자로 기억되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세워진 자로 기억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기억합니다. 그의 범죄는 가려졌어요. 왜 그래요? 그가 너무 잘 살았거든요.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안에 내가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나도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탁월한 업적을 드러내고 뭔가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중심입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렇게 방탕하다가 돌이켜서 돌아온 그 사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망가지면 삶도 망가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지 않으면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서진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환경이 거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한 대학 때 읽었으니까 한 30년이 더 된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취하면서 같이 이렇게 북스터디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왜 무너지느냐, 삶이 왜 망가지느냐, 왜 실패하느냐,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데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실력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보는 나, 외모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마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보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마음을 가리켜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속사람, 하나는 영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속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뭘까요? 돈을 가졌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뛰어나거나 대단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은 영혼의 풍성함이고 마음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은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안정을 찾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그 속에서도, 그 깎아진 절벽 속에서도 새록새록 잠을 자는 어린 새처럼 말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 이게 진정한 마음의 풍성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써도 자꾸 흔들려요. 어디에 흔들려요? 외풍에 흔들려요. 환경에 흔들리고 내 안에 있는 또 감정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뭐가 없어서 흔들리고 끊임없이 흔들려요. 마치 그런 사람은 시소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느 날은
아주 신앙이 높이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매번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늘 자꾸 뭔가 마음이 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의 풍성한 이러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는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것을 안다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환경이 뒤집혀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저 기드론 신을 눈물로 흘리면서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발이 부르트는데 지나가면서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 말합니다. 진짜 사랑합니까? 아멘 이야기해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까? 대답 안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사랑 안 하거든요. 응답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 될 때 사랑합니다. 뭔가 이루어질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일이 안 되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흘러가고 또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그럴 때 주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충 그렇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배가 지루한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가? 교회 나오는 것이 따분한가? 예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지면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종교 생활을 했을까요? 100%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늘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려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외적인 모습은요, 대단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보셔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굉장히 신앙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재산을 헌납할 때 자기들도 땅을 떼어가지고 헌납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떼서 헌납할 정도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누가 봐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종교인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가, 그걸 보는 것이 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헌물, 그것은 위선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지적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절대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고 거부했어요.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종교 생활하는 거 끝냅시다. 종교인으로 사는 거 그만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왜?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 믿음이 좋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포장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공허해지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 끝냅시다. 어떻게 하면 종교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종교인으로 사는 것인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면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져요. 종교인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끄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왜요? 그들은 철저한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 보면 진정한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쏠려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풍요로울 수 있고 아니면 피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틀이 쌓이게 되어져요. 껍데기가 형성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 안에 틀이 계속 쌓이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새 포도주가 진리잖아요. 새 부대가 뭐예요? 기존의 껍질, 틀을 깨트리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트려야 될 틀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겉모양입니다. 신앙의 겉모양을 신앙의 피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신앙의 피상성이에요. 이거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 철저하게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그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껍데기를 꽉 갑옷을 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별 볼리는 존재라고 낮아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 이 사람은 진짜 깨트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지 왜 내가 내 신앙을 인정을 하고 다니냐고요. 그런 위선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깨뜨려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껍질은 말씀에 대한 편식입니다. 말씀에 대한 편식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깨뜨리게 될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식이 뭔지 아시지요?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안 먹고, 이게 편식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편식하게 될 때 당연히 성장이 안 되는 건 맞대요. 그런데 굉장히 신경 과민증,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이 편식 때문에 학습 장애도 생기고 복잡한 질병도 생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제대로 성장하지 않느냐? 말씀에 대한 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을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것은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틀이 생겨버렸어요. 껍데기가 생겨버렸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별로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별로 나은 게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있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응답돼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은근한 질투심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 걸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편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쓴 것은 쓴 대로 아멘하고 단 것은 단 대로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수용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넉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마음 중심을 잃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